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6절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손도 내미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깨달은 반면에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맞으면 단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는 것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삶 가운데 여러 공격들이 올 때 거기서 어쩔 줄 몰라거나 또는 회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주시며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 울즈마 톤즈라고 하는 게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고 책도 나왔습니다. 이 수단에 가서 선교하는 신부님이었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선교를 했죠. 이제 의료 선교하면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랜 동안 하다가 건강 검진을 받으러 국내 왔다가 암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긴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톤즈를 위한 콘서트도 열고 기금도 모금하고 그랬죠. 그가 발간한 책이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고 하는 책인데 이 톤즈를 그 책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가 여기서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수단의 한 마을 톤즈라고 하는 마을을 드러냈다는 거죠. 다른 걸 드러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손, 그 손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톤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금도 하고 그랬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죠. 받은 바 그 은혜의 삶을 사는데 다만 실천하는데 혹시 연약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정당하게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톤즈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아픈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라고 말해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손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내 앞에 주님께서
이 마른 손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그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라고 말하고 그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옳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내 눈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으실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시는 마른 손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도전받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감하라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극단적으로 자기만 아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를테면 한 가족으로 살면서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또는 한 방에 거하면서 방에 같은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간에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눈에 마른 손 같은 사람이 있는지 발견하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공감이 뭐죠? 마음속으로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마치 나의 감정인 양 느끼고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공감일 겁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탁월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감정에는 공감 능력이 다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거나 뉴스를 보면서 그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 전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노도 하죠. 이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공감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본 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바꿔 말하면 성수주의를 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즉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봐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걸고 넘어지려고 그 일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계략을 일삼는 사람들이 일부러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놓은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들한테 시비거리가 될 터인데 말 들을 텐데 자칫 위법했다고 걸고 넘어질 텐데 특별히 그건 이제 종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의 율법, 계율을 범했다고 해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적대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기피하겠죠. 자연스럽게. 차라리 말 안 듣고 말지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관심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의 관심을 막아서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부분이 그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기피하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관심을 접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같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병자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이 뭐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공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 그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가도록 만들어줘라. 여기까지 가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부르셨고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를 당신의 마음속에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생각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품으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삶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마음에 나무를 품는다고 하면 새가 들어오겠죠. 그곳에 앉아서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푸른 나무가 열매도 맺겠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마음속에 맞아들이면 그로 인하여 그도 좋아지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많은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캄보디아에서 선교지에서 요청이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땅을 사야 되니까. 처음에 그 일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선교의 우호적인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설득해 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당회에서 그 일을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일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연세가 많이 드신 한 남성분이 자기 노후의 자금이라고 하면서 거금을 내놓으셨어요.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아주 아름답고도 넉넉하게 선교센터 부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터를 넓히고 센터가 세워지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뭐든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맞이하라고 우리 앞에 세워주시는 마른 손 사람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공감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괴락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모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연약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의 모략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공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불쌍한 사람에게 공감하셨어요. 그들에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병든 자와 죄인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병든 자로 왔습니까? 또는 죄인으로 왔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반응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항상 당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손 마른 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감싸주시고 그래서 치료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다시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주님께 치명적인 가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자는 거죠.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을 위배한 사람으로 정죄해서 그의 목숨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속 고초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이게 성경이 기록한 거 아니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사람 때문에 무모할 정도로 생명을 거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매 순간 만나는 사람이 소중히 있고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하나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공감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뭐냐면 이적에 앞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큰 사람, 거장들을 보세요. 어떤 한 사람도 이 시험에서 예외가 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하여 거장다운 면모를 오히려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민족사에서는 안 좋은 일이지만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 호송차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TV로 찍는 중계하는 게 이제 막 영상이 흔들리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때 방송을 중계하는 중계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경호처에서 전파를 차단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차단할 때가 있어요. 이 용어가 제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뿌려놓은 전파로 너무너무 가득해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헛된 것, 망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거짓 정보들이죠. 사탄은 온갖 유혹과 달콤한 언어로 성도의 귀를 흐리게 만들고 심령을 흔듭니다. 오늘도 달콤하게 좋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들로 우리 곁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재밍해서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통로마다 다 이상한 것들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거장들은 믿음 하나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탄의 속삭임과 유혹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 가운데서 1장 2절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시험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편안하기 원하고 잘 살고 잘 먹기 원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길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노력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살고 싶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뭐 때문이라고 하냐면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은혜와 긍휼 또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만큼 그보다 월등하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듯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시험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적에 앞서 믿음이 시험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으로 자연도 다스리시고 오늘도 귀신을 내어 쫓고 오늘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오늘 그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 계실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말씀으로 마른 손이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만 해도 될 터인데 왜 그를 한가운데 세울까? 조용히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게 원하셨어요. 어떤 거죠? 순종의 시험이에요.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노출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비난받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써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적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적은 믿음의 시험 뒤에 따라오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적이 순종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항상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이적의 상식처럼 채워질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시험당할 때 여러분 잘 이겨서 이적이 오는 길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가운데 세우시는 것도 명하셨을 때 그 가운데 서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손을 내밀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명령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별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수치도 감당한 거예요. 사회적인 평판, 공동체 속에서의 여러 가지 오명들 다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나갔고, 그리고 손을 내민 겁니다. 죽기보다 싫었을지도 몰라요. 드러나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명하심에 따르고 있어요. 이 말은 그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수치도 이길 만큼 믿음을 내어 보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런 믿음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손을 내밀자 그 자리에서 마른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른 손의 문제를 주님께 내밀어 봅시다. 차마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들 내밀어 보자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훨씬 더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꿔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적에 앞서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험을 이기고 나서야 이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놓여 있는 것, 이것 보고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겁니다. 제품의 본연은 제품을 만든 목적, 그 본질에 충실한 데 있는 거예요. 그릇은 물건을 잘 담아야 그 그릇의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옷은 입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잘 입을 때마다 느낌이 좋아야지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품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충실해야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며 말씀을 선포하고 사탄에게 억눌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마른 손 사람이 있을 때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감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연약함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연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아름답게 반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역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이질적이고 사람과 정치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난무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건강하게 선포되는 일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달리는 공동체로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되고 충실한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매우 충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공감하고 그를 하나님께 세우고 그로 하여금 치료와 이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제외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쭉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마른 손 사람을 자기 가운데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즉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 병 고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다짐합시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충실한 사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어떤 도전을 받더라도 그런 것에 지배받지 말고 안식일에 선을 행함으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로 공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감해야 돼.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공감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또 이적이 앞서 믿음은 시험받는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적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자리매김할 때 하나님의 사람다움, 즉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아름다운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회적 약자, 또한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그들도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이기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려오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세워나가는 귀한 삶을 본질처럼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자리로 꾸며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